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되고 재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손에 든 게 향로거든요. 그 향로에다가 향을 네 가지 향을 소합함,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네 가지 향 가루를 곱게 빤 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쫙하게 나가지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법궤 뚜껑에 보면은 그룹이 두 날개를 이렇게 마주 펴고 이렇게 마주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보고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연기가 덮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 보면 향로에다가 뭐 연기 이렇게 하면서 연기 피우는 거 보셨죠? 직접 가서 보시잖아요. 텔레비루락도 보시잖아요. 예, 천주교 사제 뭐 이렇게 향로 들고 연기가 푹 난다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되는데 향로를 재정부에서 사줘야지 내가 그걸 들고 들어올 텐데. 하여튼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탈 때 그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향연이라고 부르죠. 그 향연이 곧 성도들의 기도인데 향연이 밑으로 땅바닥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향연은 올라가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도 연기가 땅에 떨어지는 연기가 어디 있어요? 다 올라가는 거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가 말이죠. 막 불이 잘 붙어가지고 연기가 확 나는 연기도 올라가고요. 불이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꺼물꺼물 진짜 답답해. 아이고 급급한 이 향연도 그것도 올라가요. 어떤 향연이든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는 다 올라가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다 올라가게 돼 있지. 그냥 불이 붙어서 그냥 3시간 10분 동안 여러분의 100분 동안을 계속 불이 져 기도하는 기도도 올라가는 것이고 불이 붙은 기도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 쭉 쳐져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중에 하는 기도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이죠. 야창하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야창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상에 나와서 기도해. 경상에는 장로님처럼 유창하게 못하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나와서 떠듬떠듬 버벅대는 기도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다 알거든요. 예? 왜 기도들을 그렇게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을 아는 건 또 뭐야? 유창하게 나오는 기도만 그게 기도예요? 버벅대며 사는 기도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말이 안 나와. 그런 기도도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도가 불이 붙은 기도도 올라가지만 까물까물대는 기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
자기 옛날에 술 먹고 방언이 되나 안 되나 술 먹고 방언을 해봤대.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 되더래. 그게 무슨 기도냐고 자기가 해놓고도 나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술 먹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방언들 하셔요.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방언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관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 석 잔이 들어갔어도 방언 기도 해요. 괜찮아요. 아니, 성경에 술 먹고 하는 기도는 안 올라간다. 그게 어디 있어요? 술 드셔도 기도하고, 밥 드셔도 기도하고, 굶어도 기도하고, 배불러도 기도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아드님께서는요, 그 솜솜 옥수로 지금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손으로 그냥 말도 제대로 잘 못할 때 식구들이 아프다면 지가 기도를 해줬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어. 아버지가 맨날 교인들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걸 봐가지고 환자들 늘 환자들한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봐가지고 매일 늘 환자들한테 기도하는 걸 봤어. 지금은 제가 그거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는 것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서 내가 조심하느라고 요즘은 그냥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아빠한테도 기도를 해줘. 아빠한테도 기도해줘라. 아빠. 그럴 때 제가 진지하게 봤습니다. 왜요? 어린애가 옹알거리는 기도도 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하는 기도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보세요.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86살 때 자기를 낳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그만 얘가 15살 될 때에 동생을 또 본 거야. 그런데 사가랑은 또 걔한테 또 옮아가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그냥 심술이 나가지고요, 애한테 심술을 부렸어. 그러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래가지고요, 큰엄마한테, 큰엄마 사라라고 부르죠. 사라 큰엄마가 말이죠, 그냥 눈에서 말이죠 레이저 빔이 나가지고 그래 내쫓았어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네 엄마 하가라고요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사막에 가가지고 그냥 물이 떨어져,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냥 애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엄마 목말로 막 울어. 애가 엄마 너무 괴로워서 울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울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 심술이나 부리고 말이죠, 그러던 놈이 무슨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울면서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되는 기도입니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한 남편의 아내가 둘이야. 어때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이건 여성들한테 물어봐야 돼. 남자들은 좋지 그래. 남자들은 네 대답할 자격이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한 아내인 분인 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화둥둥 내 사랑 그러고 있는데 나는 태기가 없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괄세하는데 이건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이건 아주 눈돌아가 환장할 지경이야.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서러워서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끙끙끙끙 그냥 끙끙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한잔 했어? 주종이야?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차저차 차차차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너무 길어서 말이 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연으로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나라는 여인이 낳게 되는 거야.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주종하는 것 같은 기도, 그것도 기도야. 그런데 그것도 기도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하시는 거냐고?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실까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봐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사는 걸 내가 신기하게 생각을 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참 어려울 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 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우리가 사례금도 못 받고 막 교회가 안 굴러가고 막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앞을 봐도 답이 안 나와. 뒤를 봐도 사방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사방이 막혔을 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라. 그래서 그냥 교회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서 있는지도 몰라. 그냥 아주 그냥 교회 귀신처럼 가서 있었어. 그냥 꼼꼼해도요 전기세 낼 돈이 없으니까 불도 안 켜고 들어가서 있는 거야. 꼼꼼한데 그래도 밖에 가로등들이 있잖아요. 꼼꼼한데 혼자서 그냥 감난해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맨날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꿍꿍꿍꿍꿍꿍꿍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무슨 기도로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향연, 향이 거기에 향이 예수 향기가 거기에 다 더해져 가지고 예수 향기를 품고 그 기도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향로 속에는요 그 네 가지 향이 소화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이 네 가지 향이 거기 곱게 갈려진 향이 들어가서 막 이게 타고 있는데 그게 예수 향기야. 예수 향기. 제가 이 네 가지 기도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해요? 겁나 가지고 아멘을 세 사람밖에 못 하셔. 길어질까 봐 긴장들 하지 마세요. 오늘 안 해. 긴장들. 하여튼 그런 향이 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실려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하나님이요 흠향, 향을 맡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못된 기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 냄새나는 기도인데도 예수 향이 덧입혀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면서 다 예수 향을 거기다 첨가시켜 주시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 향기 덧입혀서 올려보내시는 거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인데 왜
다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꼭 교회 와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하루에 교회 다들 교회 들려서 하루에 3시간씩 여기서 쫙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시고 그냥 목사님 난 지나가면서 3초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손집사님 운전하면서도 운전대 붙잡고, 손님이 진짜 이거 뭐 같지 않은 뻘짓이 나는 손님이 타도 기도하고, 점잖은 손님이 타도 기도하고, 할머니가 타도 기도하고, 청년이 타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다 기도하고.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더 타고 추위를 더 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에는요, 속에다가 뭘 이렇게 보온제를 누벼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 속에서 누볐으니까 그런 걸 보내주시더니 느닷없이. 또 올여름에는요, 느닷없이, 이거 우라도 없어. 하나님, 제가 그랬어. 하나님, 그게 뭐 말도 안 되지만 우라 없는 양복이 없을까요? 우라 없는. 이게 왔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척척 알고 이게 보내는지 한 번 난 코빼기도 본 적이 없는 데서 이게 뭐 오는 거야. 주님,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내 옷은 사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이 일찍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사진 않습니다마는 주님 해결을 해 주옵소서. 아니, 제가요, 요 양쪽에 이를 이렇게 뭐 브릿지나 뭐래나 임플란트를 할 걸, 그게 더 낫다 그래서 그걸 양쪽에 했는데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냐면 이빨 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좀 다르게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요, 이게 재작년인가, 이가 양쪽에서 빠졌는데 대책이 없는 거야. 이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집에 말은 못 하겠고, 치과에서는 뭐 그게 뭐 한쪽에 뭐 200만 원씩인가 뭐 해서 뭐 몇백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뭐 적응하면서 살면 되겠지 싶지만은, 그래도 주님, 이게 문제는 이가 빠지면 이게 볼이 훌쭉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냐고. 주여, 이거 설교하는 사람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이 나오더니, 뭐 어떻게 뭐 식사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이 치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해 드리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러더니요, 그 이빨 값을 다 내놓고 얼마 뒤에 가셨어. 하여튼요, 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병수 선교사님이 와 계세요. 필리핀에서 하늘길 헤매켜서 가지를 못해. 근데 와가지고 한 2-5달 전 얘기야. 와가지고 이 양반이요, 그냥 이 50견이 와가지고, 왼쪽에 50견이 와가지고 이거 손을 쓰지 팔을 쓰지 못하는 거야. 내가 차를 태웠는데, 목사님 타세요. 타질 못하는 게 선교사님이, 왜? 오른팔을 쓸 수가 없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대. 오른팔에 왔구나 참. 그래서 왼손으로 써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겠대. 참. 그런데 사실은 2달 전에 봤을 때요, 저도 오른팔에, 전 왼팔에 이제 50견이 왔었는데, 아무리 이 병원 다녀도 저 병원을 가도 안 되는데,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귀신같이 가르쳐줬어 나한테.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병원비가 엄청 비싸. 거의 한 뭐 70만 원인가 돈 1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이게 겨우겨우 그때 그냥 제가요, 그냥 없는 돈에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줬는데, 그런데 그때 또 오른편에 제가 또 오른편이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요, 제가 말은 안 해. 집에서 말을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불을 켜야 되는 책상을 쓰려면 불을 켰는데 손이 안 올라갔어. 이게 그냥 쩔쩔매면서 손을 올렸어. 식구들한테는 절대 내색하지 않지. 그러나 그 동안에 저는 주여 이거 좀 어떻게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자유롭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그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까 할 수도 없고 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 병원을 가야 되겠어. 그 목사님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갔지만은 내가 그리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갖고 안 돼. 집회를 해야 되는 거야. 가면은요 한 최소 7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고쳐줘야 되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돈 대달라는 염치가 없어. 왜? 지붕에 물새도 아직 못 고치고 막 그러는 재정인데 내가 그걸 교회 청구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그 선교사님 모시고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저한테서 도움을 받던 시골 교회 가난한 목사님이 우리 친척 가운데서 집안 목사님 가난한 자기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 양반이 어디서 선교비가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70만 원 들어왔다고 그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70만 원을. 그래서 그걸 받아놨다니까. 이제 치료비는 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이제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뭐 밥 먹는 비용하고 요거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감동이 오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까지만. 눈치 보이시죠? 설교 듣기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된 거야.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향이 덧입혀져서 다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향이 덮여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발람 선지자가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됩니까? 안 돼. 축복이 돼서 올라가는 축복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다 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에 덮여져서 모든 기도는 올라가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뭐 이런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됩니까? 향에 자신이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향이 덮여져서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는 이런 결격사 있고 저런 결격사 있고 나 자신 없는데 괜찮다니까. 그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으로 예수 향을 덧입혀서 다 그분께서 최고 최선의 기도로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내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최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왕에 하는 기도까짓 하나님 뜻 예수님 마음을 해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지. 그런 기도 하더라도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런 기도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분께서 예수 향을 덧입혀서 올려보낼 건데 아예 내가 처음부터 예수 향 나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아주 나한테 그냥 저 인간은 그냥 나한테 요렇게 했는데 저거 그냥 어디 가서 거꾸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쪼꼬를 그런 인간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이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축복의 기도로 올라가.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 인간이 나를 향해서 또 더 잘해주는 거야. 아유, 그 인간 더 잘 될까봐 요나처럼 말이야 심보가 아주 뒤틀려가지고 그 인간 더 잘 될까봐 축복을 못하고 그냥 저주를 해. 저주해봤자 그 인간,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인간이 축복받고 나한테 더 잘해준다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8장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요, 계시록은 언제 쓰여진 말씀인가 하면은 그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제일 악발이야, 악발이. 로마의 황제가 하여튼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주어졌어요. 교회가 그냥 초토화돼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자지러지는 거야. 교회는 어디 그냥 다 망가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지러지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응답으로 해요? 야! 뭔 소리야? 모든 기도는 다 올라오게 돼 있어. 모든 기도의 향은 다 하나님 보좌에 다 도달하는 것이고 뒤덮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다 최고 최선의 것으로 선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알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든 없든, 모든 기도의 향연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뒤덮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만 기도할래요? 기도에 불이 꺼졌을 때도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기도가 될 때만 기도할래요? 기도 안 될 때도 기도할래요? 뛸 때만 기도할래요? 걸어갈 때도 기도할래요? 공부 안 할 때만 기도할래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래요? 지혜야, 지혜야, 지혜야. 우리 지혜가요, 그 카페에서 공부하더라고. 카페에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집에서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한테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연아, 이 사람을 만나서도 기도하고,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걸 알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줄 아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그러나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뜨거운 기도든 차가운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속삭이는 기도든, 모든 기도는 다 향유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경무 병장님, 마스크 썼을 때도 기도하고 마스크 벗었을 때도 기도하고. 손병장님 맞으시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요,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질 않아.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 최선으로 보이질 않아. 왜요? 오늘 5절 말씀에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겨져 가지고 그것이 땅에다가 그 향로를 쏟게 되는데, 천사들이, 그러니까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땅에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재앙들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걸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 채워달라는 게 성도의 기도의 목적입니까? 내 욕심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상천하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윤영전 집사님, 빚이 있어요. 빚 때문에 시달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빚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돈 없어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 없는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맛보는 거 아니라 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내가 병 때문에 늘 신음합니까? 아이고 여기만 좀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파서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 서러운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녁에 혹시 눈물 짓던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어.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서러울 것도 없고요, 거긴 기쁜 것만 있고요, 아픈 게 없고 건강만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지나가야지 새 것이 와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는요,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죽음도 있고 애통할 일이 있고 곡할 일이 있고 아플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아플 일이 있고, 참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모든 인생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태어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니 고난이 그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욥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가슴 칠 일이 전혀 없고요, 모자라서 끙끙거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돈 없어 서러울 일도 없고. 그런데 새 집을 지으려면 이 헌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다. 두꺼비도 알잖아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고 그러잖아요. 두꺼비도 알다시피 이 처음 것들이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세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요, 무너져야 돼, 없어져야 돼, 소멸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옥동자를 얻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이상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지구는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재앙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재앙들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롭고 완전한 세상을 지금 끌어오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재앙들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땅의 재앙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요 저주가, 믿지 않는 사람은 벌벌 떨리랴 두려워하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을 가지고 놀렐루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그 이상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요 계시록이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할렐루야 할 그 순간이 닥치고 있는 것이니까 성도들은요 겁낼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굿뉴스지, 이것은 배드뉴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굿뉴스, 복음이다 이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지, 이것은 배드뉴스가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는 배드뉴스, 월스트 뉴스, 우리 성도들에겐 비스트 뉴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힘을 내야 될 일이지 겁먹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요 나팔지향에서 일어난 건, 나팔지향에서, 자, 나팔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거는요 군사를 모집할 때 나팔을 불고, 승리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14만 4천의 군사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새벽기도 때 사흘에 걸쳐서 제가 증거를 했었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네 가지 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나팔은 뭐예요? 승리했을 때 부는 거라서,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지고 세상 이건 마귀를 치시고 우리는 세상 풍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 풍조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해.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다 쫓아가는 거야. 다 쫓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뿐이야. 이걸 아세요? 이걸 아세요? 사람의 본능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맞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다수가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소수가 하는 건 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소수에 속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가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마귀는 틀린 길을 보여주고, 그 틀린 길로 많은 사람이 쏘가서 가게 만드는 거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쏘가서 가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대. 근데 성경에 보면 다수가 가는 그 길은 틀린 길이라는 거야. 소수가 가는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든 길, 협착해서 힘든 길, 괴로운 길,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야.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면은 다들 넓은 길로 가고 있어. 세상이 뭐 모이지 말라니까 안 보이려고 그래. 세상이 무슨 뭐 어떻게 세상이 하여튼 세상 쫓아가. 세상 말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 유별난 소수만, 유별난 사람들만이, 그냥 극성을 떨어 유별난 사람들만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맹지스탄에 이해가 가세요? 왜 이렇게 맹렬하게 믿으려고 그래? 좀 적당히 좀 하지. 비정상적으로 보여. 그게 비정상적으로 보여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거야. 유별난 소수만이 그 길을 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자라는 길이야. 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유별난 사람들만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왕따를 시켜요. 핍박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길 가긴 힘겨워. 이런 현상들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다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써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666 표발 때 너도 나도 다 와서 받게 만들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휩쓸려서, 왜? 다 받으니까.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즘 세상 보니까 내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제 극성을 부릴 것 같아. 우리는요, 666을 안 받으려면은, 666을 안 받으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극성스러운 소수만이 가는 길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때 다 받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허정건 집사님,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을 해볼수록 더 잘하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돼요. 그게 갑자기 연습해서 면허 따고도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운전대 제대로 나가는, 어느 날 갑자기 돼요. 그게 666 표를 안 받는 게 남들 다 받는데 왜 그때 가서 안 받지? 그게 갑자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부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그 편한 길, 적당한 길, 쉬운 길, 그런 길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힘들어도 힘 빡 주고 유별난 소수가 가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길을 가면서 웅얼웅얼, 미쳤나? 남들은 안 하는데 왜 지 혼자만 유별을 떠나? 저 사람은 왜 운전을 하면서도 중얼중얼 기도를 하나? 남들 안 하는데 왜 혼자만 왜 저러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유별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유별을 떨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설교 듣느라고 좋을 새가 없어. 유별을 떨어. 그런데 유별 떠는 자의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향연이 돼서 다 올라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최고 최선으로 응답이 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게 응답으로 보인 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나 보다, 그러고 기도를 또 실망해서 안 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모든 응답을 다 보게 돼. 그래서 더 기도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